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6절 한 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의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마음만 그대로 잘 전달되어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면서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보면서 그냥 보기만 해도 허무하고 기쁘고 웃음이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만 쳐다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웃음소리,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악한 사탄 틈타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듣는 귀가 다 복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참 숨겨졌던 그 마음의 아픔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참 육신이 연약하고 또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안타까움 때문에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주의 평강이 넘쳐나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꼭 뭔가를 잘해야 부모들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씩씩하게 즐겁게 잘 자라기만 해도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또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있는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주님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되는 복된 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롯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부터 함께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제가 이 성경구절은 앞으로 매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서 읽어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구절이 나올 때는 딱 보고 전부 한 목소리로 성경구절을 같이 읽도록,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안 해도 창세기 12장 5절 가면 같이 읽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올 때에 성경은 롯도 함께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롯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함께한 믿음의 걸음이었고 롯의 시작 역시 아브라함 못지않는 위대한 믿음의 출발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롯의 그 시작을 잊지 않고 끝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더라면 롯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 다는컨대 롯은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이 일관성 있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신앙의 개성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누가복음 13장 30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그의 몸된 교회를 개성해가는 방법이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교회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시작이 위대했던 롯이었지만 믿음의 여정에서 롯은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며 다투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지만 교회 생활에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다툴 때가 혹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교회, 족장 교회에서 발생한 이 다툼은 결국 교회를 떠나가게 만들었고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했고 결국에는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가게 했습니다. 충분히 다툴 수도 있고 다툴 수 있는 타당한 이유도 있습니다. 한평생 살아가는 인생살이에
수없이 발생하는 평범한 사건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 그 결과가 소금 기둥이 되고 그 결과가 불구덩이에서 멸망과 심판이 된다면 타당한 이유로 일상생활에서 평범하게 일어나는 발생하는 일들로만 치부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다툼 속에 사탄이 뱀처럼 꽈리를 털고 앉아서 강력한 독을 내뿜는 이빨을 숨기고 혀를 날름거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타당한 이유도 그 어떤 평범한 일로도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원망할 일이 있습니다. 다툴 일이 있습니다. 예, 충분히 타당합니다. 100번 지당합니다. 그러나 그 원망 속에 그 다툼 속에 사탄이 딱 숨어서 독리를 딱 감추고 혀를 날름거리고 우리를 물어서 멸망하게 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으면 그 결과가 있으면 하면 안 되잖아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지당합니다. 원망할 만합니다. 싸울 만합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만들고 결과를 보니까 소돔 기둥이 되게 만들고 결과로 보니까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우리를 심판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가만 안 되죠.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함께 떠나온 롯이 아브라함과 다투고 그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툰 사건은 교회 속에 있는 성도들은 그 어떤 이유로도 다투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툴 일이 없다는 것 아닙니다. 다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툴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100번 타당하다 말입니다. 100번 지당하다 말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다투어서는 안 된다. 왜? 결과가 소돔과 고모라요. 결과가 소돔 기둥이 되는 일이요. 결과가 불과 유황의 심판과 멸망당하는 사탄의 음모가 숨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에서의 다툼은 구원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헌법개정위원회 위원입니다. 15명이 헌법개정위원회에 있는데 15년 만에 우리 교단 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회에서 통과되고 나면은 강로의 수위를 거쳐서 책이 발간될 것이고 이제 그 책에 제 이름도 이 책 헌법을 수정한 위원회 이름으로 아마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헌법 수정을 하고 저는 예배 지침 분야를 맡아서 제일 헌법 앞부분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배 주침의 여러 가지 부분에 많이 수정을 하게 됩니다. 용어도 많이 수정을 하게 되고 또 이 가정의 달, 무슨 주일 이거는 성경적이지가 않다. 주일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스승의 주일 도대체 주일의 의미가 도대체 안 맞다. 그래서 이번 헌법에 그 다 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또 위원들이 또 그 의도를 잘 또 분간하고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지 주인공이 우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용어도 없애자 해서 아마 없애게 됩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의한 것 중에 하나가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우리 헌법위원회에서 좀 토론은 되기는 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과 롯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사건을 근거로 해서 제가 헌법개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우리 헌법 가운데는 중직자가 교회를 옮기게 될 경우에 3년을 경과해야 그 교회에서 심우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있다 보니까 장로들이나 권사들 또 집사들이 교회를 옮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임직을 받으면 그 정신은 무엇인가 하면 그 교회에 뼈를 묻어야 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집사들을, 권사들을 교회의 기둥이라는 이유가 뭡니까? 기둥이 빠져버리면 지붕이 무너져요. 집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둥으로 세운다는 그 말 속에는 오늘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교회에 임직을 하고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졌다는 것은 기둥이 되기 때문에 그 기둥을 빼보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신 속에는 그 교회의 뼈를 묻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사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우주적인 교회를 한 교회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교회나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나 다른 나라에 있는 교회나 오늘 우리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도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나 사도의 신앙 고백, 바른 신앙 고백에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한 교회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의 몸, 하나의 교회. 자신의 욕심이나 개인적인 주장 때문이라고 한다면 언급할 필요도 없지만은 사역적인 면에서 오늘 전 우주적인 교회가 하나의 교회, 주님을 머리로 한 주님의 교회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조금 의견을 달리 해보자는 것이 저의 주장이었습니다. 나는 찬양의 은사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찬양의 은사에는 별 관심이 없고 교육에 치중을 한단 말입니다. 나는 교육의 은사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목사님과 온 성도가 교육에는 별 관심이 없고 선교에 올인을 합니다. 나는 전도의 은사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전도는 안 하고 맨 모여서 찬양만 하는데 찬양의 은사가 찬양에 집중을 합니다. 나는 선교를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는 교회 자체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지 다른 나라나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찬양이라는 은사가, 교육이라는 은사가, 전도라는 은사가 선교하고 싶은 열정을 쏟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교를 되게 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이런 성도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 교회는 선교를 안 하고 교회가 어려운데 빚어나갔고 교회가 어려운데 전도하고 교회가 어려운데 성도를 돌아보고 무슨 배부른 소리 하느냐고 선교를 안 하니까 마음에 강력한 선교 열정이 있는 분들이 결국 어떻습니까? 선교하는 사람, 선교하는 목사님, 선교하는 단체, 선교하는 교회에다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이반이 되는 거죠. 이반이 되니까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또 그것을 좋게 볼 리가 없는 거예요. 저것 봐라. 교회에서도 잘 못하는 주제에 무슨 선교한다고 딴짓을 하고 있지? 그러면서 그런 목사는 그 성도에서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되고 교회는 그 사람을 안 좋게 보는데 또 그 성도는 어때요? 자기는 선교를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니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그 성도의 마음에도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서 만난 부부도 성격 차이라고 해서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이혼을 합니다. 이혼이 쉽습니까? 이혼 참 어렵습니다. 생각보다도.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이혼인 것 같아요. 분명히 사랑해서 또 서로 뜻을 맞춰서 결혼을 했는데 아주 간단한 이유 하나로 성격 차이라는 이유 하나로 이혼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혼한 이 사람 이야기 들어보고 저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두 사람 말이 다 맞아요. 신랑의 말을 들어봐도 그 말이 맞고 신부의 말을 들어봐도 그 말이 맞아요. 다 맞는데 둘이 합쳐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닌데 들어보면 충분히 타당하고 이유가 되는데 분명히 그 사람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안 맞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그 부족한 부분, 맞지 않는 부분을 조율하고 맞추어 갈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잖아요. 죽었던 자들이 무슨 사랑하고 죽었던 자들이 무슨 열심을 가져요. 시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던 우리들을 이 말씀의 방법으로 살려내셨잖아요. 그러니 성경은 완벽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어떤 것도 우리 다 맞출 수 있어요. 믿음으로 성경의 방법을 따르면.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방법, 성경의 방법을 따르면은 분명히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 갈 수 있는데 간혹 이 사람이 희한하게 죽어도 안 되는 분야가 있어요. 죽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죽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들끼리도 마치 바울과 바나바가 막 싸웠던 것처럼, 그죠? 사역에 있어서 이 다툼이라는 게 관점에 다름이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따라서가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는 데 있어서 그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있게 한 바나바 얼마나 대단한 분들입니까? 이런 분들도 복음을 전하는 방법적인 면을 가지고 심히 다툰다 아닙니까? 심히 다투어요. 예.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일들을 놓고 자기 욕심이 아니라 어떤 일들과 은사를 놓고 심히 다투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그때 제가 이제 낸 안이 뭔가 하면
그럴 때 사람의 은사를, 성도들의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길을 열어주고 자신의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잘 맞는 교회와 목사에게로 보내주는 것도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유익할 것 같아 하는 안을 제가 제의를 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참 김경호 목사 많이 변했죠. 예, 많이 변했습니다. 또 나이가 조금 들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 고신교회가 우리 교회다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의 교회, 또 우리 시찰 안에 있는 교회들도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 우리 고신에 사는 모든 교회들도 주님의 교회다. 그러면 주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은 무엇일까? 동시에 목사도 마찬가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위임을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교회에 뼈를 묻는 겁니다. 법이 정한 70가지 이 교회에 뼈를 묻습니다. 그죠? 그게 위임식,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런데 막상 목사가 이 교회에 와서 위임식을 했는데 이제 목숨을 걸고 한평생을 이 교회를 위해서 살려고 했는데 와보니까 그 목사의 목회 방침이나 목회 철학과는 장로님들하고 성도들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지. 서로 처음에는 심사하면서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설교하고 서로 또 이래 해서 막상 와서 이제 투표하고 돼서 위임식을 하긴 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 보니까 너무 안 맞는 거야. 취향도 안 맞고 스타일도 안 맞고 목사는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하고 싶은데 장로님들은 전혀 이해도 못하고 성도들도 못 따라오는 거예요. 너무 목회 방침과 그 교회와 성도들 구성원들이 생각과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앞으로 못 나갑니다. 늘 삐걱거립니다. 당의 마음은 시끄럽습니다. 당회가 내놓은 의견을 성도들이 따라오질 않습니다. 원망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그때 다른 교회를 보니 그 목사님과 우리 교회는 뭔가 잘 맞는 것 같고 지금 잘 안 맞는 이 목사님은 그 교회 가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럴 때에 지혜롭게 조율할 수 있도록 법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걸 제가 낸 안건입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후배들 가운데 종종 있었어요. A라는 목사가 B라는 교회에 갔는데 가자마자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B라는 목사가 A 교회를 갔는데 가자마자 싸우고 안 되는 거예요. 그 골은 더 깊어가는 거예요. 물어보면 목사님께 물어보고 장로님께 물어보면 다 말이 맞아. 틀린 말 하나도 없어. 나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안 맞는 거예요. 마치 고양이와 개 같은 거예요. 고양이는 좋으면 꼬리를 탁 내리고 경계를 하면 꼬리를 탁 올리잖아요. 개는 좋으면 꼬리를 딱 올리고 싹 흔들어야 되는데 고양이가 보면 싸우려고 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리고 개는 위급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꼬리를 엉덩이 뒤로 딱 내린단 말이에요.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고양이가 보면 싸우려고 하는 거죠. 전혀 사인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교회를 조율해서 선배들이 조율해가지고 A라는 목사님을 B라는 교회에서 빼서 A라는 교회로 보냈어요. 또 B라는 목사님을 A라는 교회에서 빼가지고 B라는 교회로 보냈어요. A라는 목사님이 A 교회에 가니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목사님과 성도들과 장로들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B라는 목사님 B라는 교회를 가니까 장로님과 성도들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교회가 너무 은혜롭고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간간히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일원이 되고 백성이 된 성도들은 철저히 세상 나라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장면은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출발보다 훨씬 더 완성된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출발할 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을 향해서 나아갔지만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장면을 보십시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아브라함의 출발보다 초대교회의 출발은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완성된 모습입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던 교회라면 물질 때문에 원망이 생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원망이 되고 물질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옆 사람의 밥그릇이 조금 크다고 해서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는 그 단체에서
옆 사람이 뭐 좋은 거 가졌다, 옆 사람 밥그릇이 내보다 좋다, 그것 때문에 원망이 생긴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상황에 손에 잡고 있던 물건을 다 내어버리고 무거운 외투를 벗으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살려고 하면 다 내려놓아야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 주었는데 내 보따리 내어놔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 상황 가운데서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런 은혜의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무슨 일이 그들에게 원망과 불편의 조건이 되겠습니까?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는 강력한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원망과 불평이 되어서 다툴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만 혹시 원망할 문제가 생긴다면 그거는 적어도 신앙적이고 영적인 문제여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면 안 되지만 굳이 다투는 일이 생긴다면 그거는 복음적인 일, 선교적인 일, 어떻게 하면 더 이 사역을 잘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다툼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와 사도들의 사역에 끊임없이 걸림돌이 되고 가시가 되었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로 들어온 유대교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경건된 유대인들이었고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서 교회로 들어왔는데 교회에 들어온 복음과 그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율법과 다르지 않잖아요. 다르지 않기 때문에 율법에서 해왔던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할 일을 행하고 싶고 그동안 살아왔던 규례대로 교회도 들어와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사도들과 교회의 걸림돌이 되고 가시가 되었던 거예요. 제 말은 적어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면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냥 내 기분에 좋고 내 마음 맞고 이게 아니고 적어도 성도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교회에 들어왔다면 교회에서 기관에서 혹은 교회 여러 가지 삶에서 어떤 다툼이 되고 원망거리가 된다면은 어떤 내 기분 내 감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잘 세워가고 어떻게 하면은 어떤 선교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은 다툴 수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실제로 성도들이 뭐 때문에 원망합니까? 자기 마음이 안 맞으니까, 자기 생각이 안 맞으니까.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할 짓이냐 이 말이에요. 율법을 따라 살아가던 그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바울을 괴롭히고 사도들을 괴롭히고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지만 그런 어떤 혼돈과 괴로움과 갈등의 세월을 지나 오늘날의 교회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변정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그것도 괴로운 일이었지만 또 오늘날의 교회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었죠. 그런 문제들은 교회에서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부단히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교단에도 신사도가 들어와가지고 직통계시가 들어와 얼마나 좋아 보여. 턱 보면서 어이구 김영자 집사님 몸이 건강하지 않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대단한 거야. 이런 것들이 막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제가 그 일을 가장 앞장서서 맡고 있는데 안 된다 그런 거. 아이합인가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요즘 한참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 막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는 계속 어떻게 해요? 막아내고 잡아내고 그것 때문에 힘을 모아야 되는데 오늘 밥그릇 때문에 내 기분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교회 와서 원망하고 불평한다. 자기 생각에 이 정도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초대교회에서 발생한 성도 간의 원망은 신앙 문제가 아니라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밥그릇의 양이 많고 작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서 구제라는 말을 적어 놓았는데 알고 보면 밥그릇입니다. 아침마다 서로 배식하는데 자기 밥그릇에 많고 적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롯이 아브람을 떠나가는 사건과 초대 교회에서 발생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 사건에서 매우 공통점, 유사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한 가지만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하는 것을 들여다보면은 헬라 여인이 히브리 여인을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랬습니다. 헬라파 가부도 있고 히브리파 가부도 있습니다. 헬라파 가부가 히브리파 가부를 원망했다는 게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집단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파당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원망의 무리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원망한 단체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망의 헬라파 유대인 전체가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람과 롯의 다툼은 아브람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과의 다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 7절로 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지금 상황을 보면요 아주 복잡해요.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 롯의 가축의 목자, 이 경쟁 상태죠. 그리고 지금 이방인들도 같이 섞여 그 사람들과도 또 이 아주 묘한 이런 긴장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 관계가 결국 아브람과 롯까지도 지금 긴장 관계로 만들고 있어요. 이 장면을 들여다보면 가축의 목자들이 먼저 다툰 것 같습니다. 사소한 말다툼과 논쟁이 시비로 발전하고 다툼이 되니 이제는 처음부터 뭐 떼거지로 모았겠어요. 아마 아브라함의 가축을 모는 목자 한 사람,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 한 사람 툭닥툭닥 싸우다가 왜 그러노? 여기 또 모이고 두세 명 모이고 또 두세 명 모이고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 다 모이고 롯의 가축의 목자들 다 모여서 이제 패거리로 집단화되어서 싸우고 이 싸움이 이제 슬슬 하나씩 둘씩 아브라함에게도 들리고 롯에게도 들렸을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 것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헬라파 과부가 식사를 합니다. 옆에 앉은 히브리파 과부와 서로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밥그릇을 떡 봤는데 자기 밥그릇은 양이 작고 히브리파 과부 밥그릇은 양이 많은 거예요. 자기 밥그릇을 보니까 맛없는 음식만 있고 히브리파 과부 밥그릇을 보니까 맛있는 음식이 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때요? 헬라파 과부는 누굽니까? 자기 고향을 떠나서 지금 얹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순절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경배하다가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히브리파 사람, 쉽게 말하면 그 토착되어 있는 사람들 집에 얹혀서 살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냥 굴러 들어온 돌이죠. 굴러 들어온 돌 주제에 지금 그 집에 묵게 해주는 것에도 감사하고 밥이라도 나눠주는 게 감사합니까? 얻어먹는 주제에. 그러니까 뭐 밥그릇을 보니까 내 밥그릇은 작고 저 밥그릇은 크고 내 밥그릇은 맛있는 거고 저는 맛있는 거 있으니까 불평이 생겨서 아이고 이게 어디고 뭐 주는 것에도 고맙지. 그리고는 뭐 넘어갑니다. 그때는 얻어먹는 주제에 뭘 줘도 고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주인 밥그릇하고 내 밥그릇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음날 또 식사를 합니다. 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또 식사를 하는데 또 그 사람 같이 앉게 돼서 떡 보니까 오늘 히브리파 과부들 밥그릇을 떡 보니까 아니 자기 밥은 밥이 언제 했는 밥인지 모르겠는데 말라 붙어 있고 식어 있는데 히브리파 과부들 밥그릇을 보니까 모락모락 기민하고 참 따뜻한 밥이라. 아, 요것 봐라. 저거들은 저거 집이라고 따뜻한 밥 먹고 우리는 식은 밥 주네. 그래 있다가 이제 옆에 있는 다른 자기 동네에서 같이 왔던 고향 출신 다른 헬라파 과부에게 말을 건넵니다. 속에 있던 게 툭 터져 나오는 거죠. 아, 어제 밥 먹는데 뭐 내가 얻어먹는 주제에 말은 못 하겠고, 아, 저거는 지금 따뜻한 밥 먹더라. 나는 식은 밥 주고. 우리나라 말에도 참 유사한 게 많지요.
뭐 주는 밥 웃자겠노. 뭐 안 주면 우리 굶을 낀데 밥이라도 주니 고맙긴 고마운데 저거는 따뜻한 거 먹고 나는 말라 비틀어진 밥을 주더라. 옆에다 니도 그렇더나. 나도 그렇더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나도 말을 못하고 있었지 사실 속으로는 좀 그랬다. 이것들 봐라. 우리가 어디서 왔다고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이가. 이제 말이 그 위에 말이 하나 더 붙고 또 말이 하나 더 붙습니다. 옆 사람으로 말들은 오고 가고 타장살이에 고달픔을 섞어 원망이 하나둘 모여서 커다란 원망이라는 눈사람이 됩니다. 고향을 떠난 서글픔과 외로움과 허전함이 밥그릇에 가득히 담겨서 성령의 강력한 은혜는 어느새 다 잊어버리고 원망으로 표출이 됩니다. 1만 달란트로 받았던 성령님의 은혜가 100데나리온의 원망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떻습니까? 4,000년 전에 아브라함 교회에서만 발생했던 일입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이 말입니다. 2000년 전 초대 교회에서만 발생했던 일입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 교회에서 밥그릇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원망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생각보다도 식당에서 말이 많습니다. 성도들은 잘 몰라요. 목사는 모든 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 교회 식당 목회만 잘하면 교회가 편안하다 해요. 땅에가 편안해야 교회가 편한 게 아니고 식당에만 문제가 없으면 교회가 편하대요. 그만큼 오늘날 그 식당에서 문제가 참고 보면 초대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다투지 마세요. 다투면요 그것이 구원의 문제까지 교회의 사명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음에 안 맞으면 더 사랑하고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잖아요.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문제잖아요. 성도들이 라면에 물을 넣어서 라면을 먹고 밥 한 그릇 먹는 건 일 같아도 그것이 곧 교회의 역사잖아요. 특별히 권사님들 다투지 마세요. 내가 하는 밥 때문에 얻어먹는 사람 기분 나쁘게 하지 말라고요. 말 한마디라도 인상 하나라도 라면이 좀 모자라는데 백헌 성령이가 와서 한 개 더 주세요. 니네 물 새끼야. 좀 묵지 마라 이러지 말고 아이고 그래 니는 몸이 커서 하나 더 먹어야 되겠다. 자기 먹던 거라도 좀 주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달라지는 거죠. 교회는 그래야 되는 곳이에요. 이웃 사랑요. 잘 생각하세요. 성도고 교회에서 말하는 이웃 사랑은 이 울타리 넘어선 저 사회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는 이웃이 아니에요. 사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들이에요. 그죠? 이웃은 우리가 함께 있는 요게가 이웃이에요. 밖에 나가서 잘한다 덩신같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잘 살아. 교회 와서는 싸우고 그건 믿음이 없는 거라니까. 믿음이 없는 거. 오늘 함께한 우리들이 이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 그래서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라 그렇게 말하신 거예요. 진짜 이웃은 놔두고 저 밖에 세상 사람들하고는 잘 지낸다. 덩신인 줄 아세요?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위대한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했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재했던 초대교회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이런 다툼과 이런 원망이 있었다면 오늘 부족한 김경은 목사라는 사람이 목회하는 고신교회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무엇이 원망의 조건이 되겠습니까? 눈앞에 여호와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늘 높이 솟아 있는데 무슨 이유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수 있고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지금 출애굽한 모세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 눈앞에 지금 서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원망할 수 있어요? 민수기 16장 1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레위의 정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땅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지금 여호와의 불기둥이 서가 있어요. 구름기둥이 지금 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거스를 수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예, 타당한 이유, 지당한 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겁이 나서도 그래 못하잖아요. 모세는 싫어도.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두 지파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그냥 성경 읽으면 잘 모르게. 그래서 설교를 잘 들어야 돼. 레위 지파가 나오고 르우벤 지파가 나옵니다.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지파가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고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향렬과 같아지면서 야곱으로 올라 형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요셉이 빠져나오고 레위 지파가 빠져나온 그 두 자리에다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12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를 끄집어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삼으시면서 영적인 장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적으로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가 되었지만은 그것은 육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알고 보면 영적인 지도자예요. 왜?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연결시키면 너무 쉬운 거예요. 물론 지금 모세는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알고 보면 우선적으로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영적인 장자 집안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모세는 영적으로도 장자요 육적으로도 장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칼빈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그는 목사였잖아요. 그러나 정치적인 지도자였어요. 이런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 된 거죠. 르우벤 지파는 뭡니까? 실제적인 장자입니다. 실제로 큰형님이에요. 영적인 장자 집안과 실제적인 장자 집안이 결탁을 한 거예요. 의기투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력한 지휘관 250명이 그 모임에 함께 동조를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런 모임에 함께 안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장자 레위와 실제적인 큰형님 르우벤 지파와 의기투합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들의 결과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떤 교회일 것 같습니까? 4,000년 전에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땅에 고신교회가 지어졌으면서 그 교회 속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랐겠습니까? 2000년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오순절에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시고 초대교회를 탄생시키시면서 앞으로 2000년 후에 고신교회 안에 오늘 한국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몰려서 이렇게 몰려와 있습니다. 아브라함파와 롯파가 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론과 온 파가 있습니다.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섞여서 다투고 당을 짓고 대적하고 원망하는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있을 것을 내다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변명거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결과는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되고 결과는 소금 기둥이 되고 결과는 불못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결과는 복음의 가시가 됩니다. 결과는 고라의 무리가 되어서 땅이 버려져서 심판을 당하는 결과가 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타당합니다. 롯에 속한 목자도 될 수 있고 아브라함에 속한 목자도 될 수 있습니다. 헬라파 과부도 있을 수 있고 히브리 과부도 있고 헬라파 사람도 있고 히브리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따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고라와 르우벤 지파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매개가 되어서 당을 짓고 그런 것들로 매개가 되어서 힘을 모으게 되면 결과는 심판이다. 구원의 전선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본문들을 통해서 시대마다 기록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이라는 이 위대한 고백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기초가 되었던 사도 베드로는
2000년 후에 오늘날 교회 속에서는 이런 다툼과 당짓는 것과 원망이 극성을 부리고 하늘을 찌를 것을 내다보면서 구원의 요새가 될 교회가 멸망의 요새가 되어가는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입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그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로 칭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독특하게 남편 아브라함하고만 말씀하십니다. 자기에게도 좀 말씀해 주면 좋겠구만. 하나님은 계속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남편이었지만 그 남편 아브라함이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이었기에 아브라함을 주로 칭하여, 그 말이 맞으나 맞지 않으나, 아니 안 맞는 게 대다수죠. 어떻게 맞습니까? 이삭을 죽이자는데 말이 맞습니까? 하는 말마다 안 맞는 말만 골라서 해요. 그러나 주로 칭했기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신부된 고신교회와 속한 성도들 역시 어쩌면 이 강단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들은 우리 마음에도 안 맞고, 우리 입장에도 안 맞고, 우리 형편에도 안 맞고, 이 세상 살이 하나도 안 맞는 말씀들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처럼 주로 칭하여 순종할 때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고신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들은 반드시 사라의 딸이 되어야 한다. 사라의 딸이 되어 엄마 사라가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하게 될 때에 위대한 아브라함을 만들어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다. 그래서 반드시 사라의 딸이 되거라.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라의 딸이 되어 순종함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고신의 교회, 고신의 역사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렵습니다. 참 힘듭니다. 입만 열면 10가지 이유도 있고 100가지 이유도 있습니다. 그 이유들고 이 타당하고 지당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내뱉을 수 있는 많은 이유들이 사라가 과연 했더라면, 과연 사라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이유들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사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기에 남편의 말로 듣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을 전달하는 남편을 주로 칭하여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했고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받게 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사도 베드로는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우리 고신교회 위에 오늘 간곡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신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사라의 딸이 되어야 한다. 사라의 딸이 되어서 말씀에 순종해야 주님의 재림 때까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를 사는 우리들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을 가지지 말게 하시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을 가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쫓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월이 갈수록 자기 주장과 자기 기준과 자기 방법이 더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주님 앞에 중직을 맡고 오래되면 될수록 더 자기는 내려놓고 자기 기준과 자기 중심은 내려놓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구원 역사에 힘을 쏟고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진력해야 할 것인데 오히려 내 그래서 그것이 다툼이 되고 원망이 되고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가슴 아프게 만드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고신교회가 새로운 역사를 놓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의 간곡히 부탁하는 것처럼 오늘 고신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남편이지만 아브라함을 주로 칭하여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사라의 딸이 되어 주의 교회를 건강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잘 세워가는 역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